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36편 6절, 시편 36편 6절을 보시면은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여기에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는 단수입니다. Your righteousness, 주의 의는 is like 뭐뭐 같다. The great mountai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산들과 같고 Your judgments, 주님의 심판들은 복수 a great deep 였습니다. 큰 깊음과 같습니다. 로 했습니다. 오로드 주님,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처럼, 바다의 깊음처럼, 바다의 깊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이제 심판당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원죄가 이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되어짐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의인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가진 마귀가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주의 심판은 큰 기쁨과 같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큰 기쁨 같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심판이 오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크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또 십계명, 이계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 3, 4대에게 이제 저주가 오는 것도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심판은 큰 기쁨 같아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그 큰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회개가 저절로 터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누구보다도 많이 열려가지고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에 바로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가장 깊은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은 큰 기쁨 같다 이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가 죄의 싹선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영혼의 심판을 면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죠?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심판과 영원한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의입니다. 영원한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를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큰 깊음의 바다보다 깊은 사건이고 큰 산들보다도 더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6절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심판을 회개하여 주님의 의가 되시는 그 피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을 받는다. 영원히 보존받는다. 영원히 보존받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제목은 바로 선한 부자가 되는 7단계, 선한 부자로 쓰임받는 7단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선한 부자로 쓰임받는 7단계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 그는 첫 번째 뭐해진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오히려 논쟁하고, 세 번째 말다툼을 좋아하게 된다.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다툼, 여섯 번째 욕설, 일곱 번째 악한 추측, 여덟 번째 마음이 부패하고, 아홉 번째 진리가 없어, 열 번째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보세요. 3절을 동의하지 않는 것. 3절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뿌리가 온전한 말씀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4절로 5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의 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 일단 선한 부자가 되는 7단계 중에서 1단계는 뭡니까?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죄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 조상들의 우상의 영에서 온 겁니다. 자, 우상의 영에서 파생된 죄악들이 디모데전서 6장 바로 3절부터 5절까지가, 특별히 4절과 5절은 구체적인 우상의 영에서 파생된 죄악들의 종류를 10가지, 11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뿌리를 회개하시면서 우상에서 파송된 바로 의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의심의 영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만의 영, 4절. 이렇게 의심의 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영, 4절. 두 번째는 교만하여. 교만의 영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의 영이 오게 되면은 바로 바보의 영을 만듭니다. 우준의 영을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준의 영을 만드는 겁니다.
교만의 영은 우준의 영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심의 영, 4절 교만의 영, 우준의 영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1단계로서 우상의 영을 그리고 파송된 영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우상의 영에 흘러와서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고 경외의 영을 만들어줍니다. 자, 경외의 영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뭐가 열립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 자,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한 부자로 쓰임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자, 돈을 사랑하는 영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돈을 사랑하는 영 속에 흘러와서 돈을 사랑하는 영을 분해시키죠. 분해시키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는데 특별히 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영의 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경제 계시가 재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 명령이 재발견된다 이겁니다. 경제 명령이 재발견된다.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이제 하나님의 경제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경제 명령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영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 3단계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셔야 된다. 3단계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셔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자, 우상이 파생한 영 중에서 부패한 마음 5절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셔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상반절이죠. 자, 마음이 부패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 진리가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것만 앞세우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거지. 뭐 은혜, 진리 그런 거는 마음속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언쟁이 왜 생깁니까? 말다툼이 왜 생깁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언쟁이 생기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 부패한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은 돈을 추구하는 거라. 자,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마음을 더럽히는 바로 부패한 마음,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이 부패한 마음인데 이 부패한 마음의 종류 13가지를 열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탐욕의 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을 썩게 만드는,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13가지 종류를 열거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탐욕의 영이다. 자, 이러한 마음이 부패함이 있으면은 바로 탐욕의 영과 탐욕의 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바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마음을 회개함으로 청소하면은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와서 마음을 뭡니까? 씻어줍니다. 마음을 씻어주면은 뭐가 열리느냐?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4단계는 바로 순수한 마음이 된다요. 순수한 마음이 된다. 자,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7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계시된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계시가 된다. 계시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바로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니까 순수한 마음이 되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의의 계시와 믿음의 계시와 사랑의 계시와 화평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열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똑같은 말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소되게 되면 주님의 보혈로 부패한 마음이 청소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 바로 24절에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라고 사르밧 가부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린 그 엘리야를 보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야 바로 하나님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청소가 된 사람이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순수해지면은 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품 계시가 열리고 믿음 계시가 열리고 사랑 계시가 열리고 인내 계시가 열리고 온유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단계. 자, 순수한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순수한 마음은 만족의 영이 전이 되게 만든다. 만족의 영이 전이 되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만족의 영이 전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더러움이 청소되고 나면 순수한 마음이 되고 나면 만족의 영이 전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8절까지. 자,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는 어린애를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애에게 뭡니까? 옷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애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멘토 부모님이 멘토가 되지 않으면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거지로 죽는 거라. 사람은 태어날 때 거지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거지로 죽는 거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거 재산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거지로 왔다가 거지로 죽는 거야.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일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을 주셨어.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일생. 부모님을 통해서 젖을 먹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젖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학교도 못 다녀.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전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뭐냐? 만족의 정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시네. 만족의 정의. 만족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만족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만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만족이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만족이다. 만족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만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은 깊은 만족이 열립니다. 깊은 만족이 열리면은 물질계를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되어 주신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일생의 모든 걸 100%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만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잠언 22장 11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잠언 22장 11절을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11절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한글 개역 읽어드릴게.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거 은혜를 덕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거 잠언 22장 11절에 은혜를 덕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바로 뭡니까? 윤리적인 사람이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은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잠언 22장 11절을 온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He that
Love poorness of heart.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그는 For the grace of his lips. 그의 입술의 은혜 때문에 The king shall be his friend.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다. 일반 은혜에 큰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 저 일반 은혜를 왜 주시느냐?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일반 은혜를 다 햇빛을 누리고 삽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피를 쏟으시사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은 만물을 통해서 일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순수해지게 되면은 특별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성경책이 바로 무슨 책으로? 은혜의 책으로, 은혜가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This Bible is the book of grace. 이 성경은 은혜의 책이다. 성경을 은혜의 책으로 열어주십시오. 만물을 은혜의 책으로 열어주시고 일반 은혜, 성경을 특별 은혜의 책으로 나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은혜의 책으로 만물을 은혜의 책으로 성경을 은혜의 책으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럼 빛의 속도로 순수한 마음에는 은혜의 계시가 열려서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만족이 넘칩니다. 그 만족이 어디까지 넘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만족을 그대로 임파테이션 받아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누리고 있는 만족을 내가 만왕의 왕처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잠언 22장 11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왜냐 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어져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서 은혜의 관계로 친구가 되는 거라. 은혜의 관계, 은혜로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49차원 경제 지도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49차원 경제 지도자, 전 세계 각 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49차원 경제 지도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 경제 지도자가 다 경제의 왕이죠, 왕. 자기 분야의 1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의 친구가 된다. 그 사람들이 왜 나의 친구가 되느냐 하게 되면 왜 나의 친구가 됩니까? 응? 아니,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많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만족할 줄 알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거든.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는 최고의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는 너무나 초라한 목사야. 개척교회 목사인데. 아니, 그냥 자기하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만족의 범위를 청량할 수가 없는 거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가가 누리는 만족은 1%인데 저 초라한 목사가 누리는 만족은 100% 이상이야.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대통령보다 낫다. 만족의 범위가.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고 돈이 많으면 존경을 받고 만족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양복은 초라하게 입은 개척교회 목사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가 누리는 만족은 1%에 불과하고 돈이 없는 저 목사가 누리는 만족은 100% 이상이야. 야,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족은 돈을 초월하는 거야.
소유를 초월하는 것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 전 세계 각 나라별로 각 분야별로 49차원의 최고의 경제 지도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 버립니다. 왜? 만족의 프로테이지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마음속에 은혜의 계시가 일반 계시를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고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 특별 은혜가 빛의 속도로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마음의 태평양 바다에 은혜의 물고기가 무한대로 말입니다. 경험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지구촌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행복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대통령들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잠언 22장 11절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만족의 영이 전이 된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그레이터 게인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8절이 있습니다. 8절이 바로 뭐죠? 만족의 정의입니다. 자, 만족의 정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첫 번째 만족의 정의가 8절이죠. 두 번째 만족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일반 은혜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를 통한 만족이잖아.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잖아. 네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통한 특별한 말씀의 만족 오는 겁니다. 아무튼 8절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 때문이죠. 7절 때문에. 8절의 은혜를 만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7절 때문입니다.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의 전 일생이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일반적인 8절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이 뭡니까? 이건 특별 은혜죠. 특별 은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한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은 일반 은혜를 통한 만족이고 7절, 8절은 일반 은혜를 통한 만족이고 6절은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이다. 자, 그렇죠?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이 오게 되면은 그 만족을 통하여 그 열매가 뭡니까? 특별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의 열매가 뭐죠? 바로 그레이터 게인이다. 바로 큰 이윤이 창출된다. 큰 이득이 열매로 온다는 거라. 이 큰 이득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이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일반 은혜를 통한 만족 오는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9절과 10절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일반 은혜를 통한 만족과 특별 은혜를 통한 만족이 1%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자, 6단계 보겠습니다. 6단계. 비로소 선한 부자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부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제 선한 부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바로 선한 부자가 되기에 바로 부적게 합니다. 불합격. 은혜의 기초적으로 은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부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롭게 받아서 은혜롭게 믿고 은혜롭게 순종하고 은혜의 레마를 가짐으로써 선한 부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로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차원이 뭡니까? 1차원은 일반 은혜,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특별 은혜,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은혜의 기초. 1차원은 은혜의 기초입니다. 은혜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2차원이 열려. 2차원이 은혜의 명령. 은혜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은혜 명령을 순종해야 은혜로운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17절 보세요. 오직, 자,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자, 은혜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믿습니다. 재물을 1번으로 앞세웁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은혜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지금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왕이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그 공급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누리는 은혜. 그래서 공급받는 은혜. 누리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공급을 받는 줄 알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8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게 한다. 선한 일들에 모여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뭡니까? 나누어 주게 하라. 나누어 주게 하라. 자, 이렇게 그 경제를 뭐 하는 거죠? 경제를 은혜로 갱령하는 자. 경제를 은혜로 갱령을 하게 되면, 경제를 은혜로 갱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초가 되는 거라. 영생의 기초가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경제를 은혜의 갱령으로, 경제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경제를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영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영생의 기초가 바로 은혜 갱령을 하는 것이 영생의 기초다. 19절 보세요.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이러한 경제를 은혜롭게 갱령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마음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은혜 갱령에 실패함으로써 영생의 기초를 쌓지 못해가지고 영생하고는 굿바이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은혜의 갱령으로
경영하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 청년 같은 영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부자의 사역자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경영을 하다 보면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져요. 영의 눈이 열린 자는 물질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또 물질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영의 눈이 닫혀 있거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은 바로 은혜의 경영에 실패합니다. 세속적인 물질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경영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100%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나에게 경제를 맡기셨다는 바로 청지기 사상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100% 경제의 주인은 100% 주님이신데 그분이 못난 나에게 나의 경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는 은혜 100%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경제를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부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그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자, 그 가사에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이 못난 나를 이걸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자, 이 부족한 나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인 공급을 해 주신 주님,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경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주님, 경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요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대로 바로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은혜의 경영을 하는 자가 영생의 기초를 쌓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재림의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로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무장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정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바로 15절에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인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어떤 주님을 찬양하느냐 따라합니다. 유일한 권능자시여. 유일한 권능자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자,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주들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유일한 권능자시다. 자, 유일한 권능자시다. 유일한 only 포텐테이터, 유일한 권능자시다. 유일한 권능자. 그래서 만왕의 왕 플러스 주들의 주, 이 꼴은 뭡니까? 유일한 권능자. 한번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 플러스 주들의 주, 이 꼴은 유일한 권능자. 유일한 권능자. 그 유일한 권능자의 특징은 16절이죠. 첫 번째는 바로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빛의 백악관에 사신다는 거예요. 빛의 백악관에 사신다. 자,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계시해 주셔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만 뭡니까?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다. 그분께만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유일한 권능자의 특징은 뭡니까? 유일한 권능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두 번째 주들의 주시고, 세 번째 죽지 아니함이 있고, 네 번째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의 청와대에 거하시고 빛의 백악관에 거하시고, 다섯 번째 아무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분의 계시 없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다. 일곱 번째 뭡니까? 아멘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다. 유일한 권능자의 7대 특징입니다. 유일한 권능자 앞에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토를 달면 안 돼. 자, 그분께 토를 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선한 부자가 되는 7단계에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부자로 쓰임받게 되시어서, 자, 이 슬픈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의 슬픕니다. 가난하니까 너무 슬프게 살고 병드니까 너무 아파하면서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부자가 되시어서 그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는 선한 부자가 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역자, 부유의 사역자, 기적의 사역자, 권능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